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11월 달입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그죠?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63장 예전찬서 411자입니다. 563장 예전찬서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라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렇게 길게 출생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은 삼손이 그 유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컸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끝이 좋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앞으로 이제 삼손에 대해서 보실 텐데 삼손 출생에 대해서만 13장 한 장을 전체 다 할애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 자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뭐 구약의 예수님인지 또는 하나님의 천사인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도 이해를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마노아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자가 떠나고 나니까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대. 그제야.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그 당시에 얼마나 빈약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자기 잘난 대로 살았던 시대죠. 하나님 없으니.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 마노아의 상황이 그걸 또 우리에게 웅변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뒤늦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마노아는 아마 처음에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내서 사람 뭐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을 생각했는지 그런데 이제 그분이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신인 걸 알고는 두려움에 떨었죠. 뭐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만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기도원도 그랬고 뭐 이사야는 특히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 자기 죄성이 확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죽어 마땅한 인간은 누구나 느낄 것 같아요. 그게 겸손이죠. 겸손. 우리가 참 잘나서 자기 잘난 맛에 큰소리 치고 삽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 만난 인간들의 공통적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죽은 인간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성경에. 오히려 그게 은혜가 임했죠.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또 모세를 나타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한테는 안 나타나셨어요. 직접으로 안 보이시고 뒷모습만 보이셨다. 뒷모습 굉장히 상징적 표현이죠.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죄로 인한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음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게 일반적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오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처럼 죽음의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더 뚜렷하게 하나님 영광을 예수님 통해 보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마노아와 달리 마노아 안에는 그래도 굉장히 신앙심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던 여인이 아닌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마노아의 아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편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했나 보십시오. 남편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한마디는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안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 죽일 의향이 절대 없으시다.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으면 이런 일 했겠냐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의 근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마노아 당신 죽이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한 근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셨다면 진노하셨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와 소제를 기쁘게 받으셨을 리 없다. 이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진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은혜의 감격이 있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니까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 그게 2022년 교회 표인데 이게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갈 동안 그게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자가 현현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그가 이런 이적과 또 사라질 때도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 이 이적적인 사라짐을 왜 보여주셨겠냐. 우리를 만약 죽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죽이려고 했으면 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겠냐. 우리가 살아남아야 아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약속으로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걸 봐서 마노아는 그 사사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묵상하는 힘도 있었고 성령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아주 경건했던 여인 같고 또 믿음으로 남편을 지금 남편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위로하는 아주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나, 지혜로운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에 여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여자들에 대한 그 교훈과 경고가 많은데 긍정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멜루간이다. 그러니까 욕을 끼친 여인은 지아비로 뼈를 썩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이 마노아의 아내야말로 남편 마노아의 멜루간 같은 여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아내의 위로를 받고 아마 두려움에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삼손의 이름인데, 삼손.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에게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근데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는 삼손. 왜 삼손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삼손의 이름의 뜻이 불행하게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 이름들은 대개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설명도 하는데 삼손은 설명이 없어요. 근데 가장 지지받는 학설은 그 이름을 뜻하는 헬라어 셰메시인데, 셰메시. 태양입니다. 태양. 셰메시. 셰메시라는 태양에서 파생된 말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고향 근처에 벨셰메시라고 불리는 그 태양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이 지금 단 지파인데요. 여기가 단 지파 사이에 삼손이라는 이름, 태양이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됐을 확률이 꽤 높죠. 주변에 벨셰메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삼손의 히브리 발음이 심숀인데, 심숀.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삼손으로 번역했고 70인 번역에 삼프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뜻은 태양이라는 뜻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가 자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랄 때마다 복을 주시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가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 총명도 있을 것이고 특히 아주 몸이 아주 거인했지 않습니까? 힘이 셌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마하네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성령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마하네단. 번역하면 단의 진지라는 뜻인데 이 단 지파의 진지 이런 뜻입니다. 마하네단.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단의 진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지명에 관해서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위치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도를 머릿속에 딱 넣지 못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이곳에서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됐다는 뜻은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죠. 성령께서 삼손의 마음을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교훈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블레셋의 고통에서 구원하도록 충동도 하셨다. 충동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행동하게 하셨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먼저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삼손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이 민족을 블레셋의 억압에서 구원해 내리라. 그런데 이게 참 고민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사가 된 이 삼손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그건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기서부터 이후부터 이제 삼손의 놀란 힘을 발휘하는 뭐 정말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아킬레스 같은 그런 지금 대단한 영웅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스라엘 사사라서 활동을 시작한 삼손의 행적은 이제 실제적 행적 14장부터 아주 길게 또 전개가 되겠습니다. 삼손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사사 중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고 또 걱정하는 가운데 있어도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마노아가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죽었다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지혜로운 그의 아내는 아니다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냐? 그 속에서 오히려 남편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이 현장에서 또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를 복 주시는구나. 그 감격을 발견함으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움직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이 하루의 삶, 또 남아있는 전생애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징조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이 부모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셨던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예배를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 감격 속에서 우리도 하루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께서 오늘 이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셨고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한 확신과 위로로 격려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자들, 또 스스로 이렇게 회복이 더뎌서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 그 모든 형편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이 또 일터가 그 가정이 또 특별히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